김광덕 목사가 낭독하는 이덕주 교수의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18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사도행전 17장 22절 말씀.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책인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종교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들어간 바울은 그곳 사람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 가운데 이름 없는 신에게 눈길이 갔다. 아테네 사람들은 태양의 신, 달의 신, 바다의 신, 대지의 신, 우레의 신, 바람의 신, 심지어 포도주의 신에 이르기까지 기능별로 다양한 신들을 섬기면서도 행여나 빠진 영역이 있을까 우려하여 방어장치로 익명의 신을 위한 제단을 설치했다. 아테네 사람들은 만신전에 여러 신들의 제단을 돌아 마지막으로 익명의 신 제단에 향을 피운 후에야 안심하고 신전을 나올 수 있었다.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의지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름 없는 신의 정체를 밝혀주는 것으로 선교 사명을 삼았다. 우리나라 역시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다. 도사가 교인이 되기까지. 한국 장로교회 초대 목사이자 일제시대 한국교회를 대표했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길선주 목사.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그는 도교에 심취하여 오랜 기간 선도 수행에 전념하여 수시로 몸이 진동하며 옥피리 소리와 총소리가 들리는 강령 체험을 하고 신이 내린 거죠.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도사라 불렸던 사람이다. 웬만한 시내는 건너뛰었고 통나무 목침도 한 주먹에 깨부술 정도였다. 제자들도 참으로 많았다. 그 무렵 1893년 선교사회와 조선인 전도자들이 평양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도교를 비롯한 동양 종교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길선주가 이를 배척할 것은 당연지사였다. 그는 새 종교를 알아오라며 제자 김종섭을 선교사에게 보냈다. 그런데 몇 달 후 김종섭이 기독교인이 되어 돌아와서는 오히려 길선주에게 전도하는 것이 아닌가? 김종섭은 교회 신문인 그리스도 신문과 전도책자 이선생전, 장원양 우상론, 철로 역정 등을 길선주에게 갖다 주면서 읽어보라고 하였다. 문서선교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길선주는 예수교에 대해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렸다. 바뀐 김종섭의 생활 태도를 보고 어쩌면 예수교가 참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가졌다. 그러나 20년 넘게 신봉해온 선도를 버리고 새 종교로 옮겨가기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김종섭은 고민하는 길선주에게 기도해보라고 했다. 길선주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삼령신군에게 현재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예수도가 참도인지 거짓도인지 알려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응답이 없었다. 김종섭이 다시 찾아왔다. 삼령신군께 기도하니 어떠하오? 범민 만날 뿐이오. 그럼 이번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보시오.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리오. 그러면 아버지 칭호는 빼고 그저 상제님이라 부르며 그분께 기도해 보시오. 삼령신군에서 상제로 바꾸어 기도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예수가 참 구주인지 알려주소서 기도한 중에 옥피리 소리와 총소리가 방 안에 진동하고 공중에서 길선주야 하는 소리를 3번 들었다. 그 순간 길선주는 자신도 모르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살려주소서 하고 외쳤다. 그리고 이어서 방성대곡 회개 기도가 터져나왔다. 예수교인 길선주가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예수의 도를 전하는 전도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승려가 교인이 되기까지 일제시대 함경도 일대에서 전설적인 전도인으로 활약한 김계안은 본래 불교 승려였다. 김계안. 가난 때문에 일찍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는데 그는 절보다도 명산을 찾아다니며 수도하는 것을 즐겨했다. 한 번은 민족의 성산인 백두산으로 들어가 100일 기도를 마치고 하산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와 벼룩이 치면서 비가 쏟아졌다. 그는 내가 기도를 잘못 드렸나 하늘이 노한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다. 불경을 소리내어 외우고 벼랑 속에 불상을 꺼내 잡아도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으니 불경을 외우며 비탈길을 내려왔다. 그러던 중 빗길에 미끄러 넘어졌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아이쿠 하나님 하는 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왜 내 입에서 하나님이 나오나? 불교 성녀인 내가 부처님이나 미륵님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온 것을 보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부처님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닌가? 절로 돌아온 그는 불경 읽을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 도는 없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들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불교도 그렇고 유교나 선도, 무교도 참도에는 못 미치는 것 같았다. 이처럼 고민하다가 얼마 전 들어온 예수란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더라는 동료 승려의 말을 듣고 김계하는 마을로 내려갔다. 마침 성진읍에서 멀지 않은 예동이라는 곳에 교회가 있어 거기서 예수교를 믿는 교인들을 만났고 교인들의 소개로 성집읍에 나와 있던 캐나다 선교사 그리어슨도 만났다. 김계하는 이들 예수교인과 선교사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읽는 성경도 구해 읽었다. 그들의 경전은 승려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한문 투성이 불경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아녀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글 성경을 읽을수록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사와 교인들의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부러웠고 곧 그 근원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백두산 하산길에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던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 기독교 복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 심성 밑바닥에 있으면서도 그 정체를 몰라 모호하게 섬기던 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신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익명으로 존재하던 신이었다. 삼령신군이 풀 수 없던 의혹을, 불상을 손에 들고도 떨칠 수 없었던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었다.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던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바로 그러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할렐루야네요. 감사합니다.